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맞싸워 이겨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생명 주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저희를 찾아오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마음과 육신을 돌아보아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새로운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정체를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또 혹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 귀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기 전에는 그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또는 이제 귀신같이 알아맞추네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말 중에 손 없는 날이라는 말 들어본 일 있으시죠? 이사가는 날 잡을 때나 또는 개업이나 결혼 날짜들을 선택할 때에 기준으로 삼는 손 없는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날은 귀신이 활동하는 날이라고 해서 귀신이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코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하늘을 떠돌아다닌다고 하죠. 그래서 명절이나 제사 날에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때 그곳에 돌아가신 조상이 와서 차려놓은 제사상의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귀신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도의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탄이라는 말과 또 마귀 그리고 또 귀신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사탄을 마귀라고도 합니다. 같은 존재인 것이죠. 이 말은 보통 주로 복수로 사용이 됩니다. 단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고요. 주로 복수로 사용이 됩니다. 이 악한 영들에게도 조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시록 20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용과 옛뱀 그리고 마귀와 사탄은 다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옛 뱀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뱀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 옛 뱀이 사탄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먼저 있었는데, 그 사탄이 그 뱀의 육신에 들어가서 그 하와를 유혹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탄이라는 악한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말일까요? 글쎄요, 어떻게 사탄이라는 악한 존재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피조물일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사탄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늘 대적합니다. 또 사람들을 유혹해서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고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여전히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범죄케 하시는가 왜?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좀 믿음의 선배들과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은 그 대답을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책의 6장 1항에 보면,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유혹을 받아서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서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조들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용이라는 표현은 이 적극적인 뜻이라기보다는 그 수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데까지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서 이것을 기쁘게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허용하셨습니까? 이것을 명령하셔서 그분의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계몽시대에 알렉산더 포프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했습니다.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기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그 그림을 그리는 데에 그 빛나는 물감, 밝은 물감으로만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듯이 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악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이 포프 한 사람의 의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마틴 루터, 칼뱅 또 이처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렇게 하얀 칠판에 흰색 분필로 글씨를 써도 글씨가 잘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은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 아래 사탄을 허용하신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악령이 사탄인데요, 하나님께서 부리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중에서 악령이 일하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령을 사용해서 사울을 왕에서 내리시고 계획하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면에서도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에서도 보면 이 마귀가 갑자기 단독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큰 그 계획 안에, 컨트롤 안에서 비로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시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욥의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훈련하시려고 사탄을 도구로 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래서 그렇게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지만 사탄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에서 사탄이 허용되었다는 것이지요. 또 신약에서는 바울의 경우에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사탄의 사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정말 크게 사용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탄을 그분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서 기쁘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리시기를 또 원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적극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 중에서도 우리의 그 자발적인 의지로 선택해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시고 큰 기쁨과 평강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여야 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한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한 4명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동네 이름이 가버나움이라고 했는데요, 이 나훔이라고 하는 말은 그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 위로의 마을에, 그리고 또 안식일의 거룩한 날에, 거룩한 장소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쉬게 하시려고 제정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귀신에 잡혀서 안식하지 못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교훈은 서기관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새로운 교훈인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의 억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억압받고 죄에 얽매여서 있는 인생, 또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있는 사람, 또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귀신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또 거룩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믿는 자의 그 신앙 고백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순종하고 또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런 사랑하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얽매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그러한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멸하실까 봐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이미 자신들이 다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두려워서 떨면서 소리 지르는 말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비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바로 성취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하는 정도가 아니고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로서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경련을 일으켰다고
하였습니다. 이 귀신은 그 사람을 놓아주기가 싫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명령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켰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아주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싸움에 아주 고통이 따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서로 싸우는 것 같은 모양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싸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씀처럼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과를 알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은 곧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반드시 귀신이 축출되었습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교훈인 것입니다.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들의 교훈은 어땠습니까? 그냥 교훈이고 삶은 변함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탄과 귀신을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뜨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악한 자에게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